오늘 하나님 말씀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그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추출한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8절 우리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는 게 앞에 한 예언 중에 있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하신 게 지금도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언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말한 거 쭉 일어나거든, 마지막에 내가 갖고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지금 한번 그때 그냥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그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안다. 뭐 교주도 안다. 그 말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 이단이 그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일체, 하나님과 일체라는 걸 생각하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그때는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일체인 면을 접으신 거예요. 마치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심을 비워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해서는 그 부분을 접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을 돌리셔서 당신은 아주 모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다고 하면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그래도 안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렸어. 그러고 다 생각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말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전능한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신다면 우리도 이 말씀이 해당돼서 야 진짜 주님 오시겠구나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일상적으로 지금 2000년 내내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항상 복습부터 시작하지요. 자, 복습을 하는데 지난주 복습 기억하나요? 지난주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특성과 과정이라는 말을 제가 그때 썼는데 과정에 따른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특성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7가지로 말씀드렸죠. 지난주는 한 줄씩 했는데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7가지를 쭉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1, 2, 3, 3가지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4번은 마가복음 16장 19절, 그 여기 옆에 있는 참고 기절 그대로 거기서 인용된 거예요. 예. 어차피 하늘로 가셨으니까, 하늘로 가셨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마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림은 승천은 4번으로 끝나지만 재림은 4번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전체 번호는 7이지만 올라가실 게 4번, 내려가시는 4번. 거기서 특성을 우리가 설명 전에 들었습니다. 5번은 이제 거기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 낙원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낙원에 계세요. 근데 거기 우리 영혼들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같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같이 재림하시는 게 5번입니다. 6번은 공중에 오신다는 거, 7번은 지상에 오신다는 거,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주 요약하고 요약하면 둘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거를 6번, 7번 여기에 묶으면 돼요. 1번서부터 5번까지는 6번에다 묶어버리고 하나 공중강림, 그리고 7번 그래서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으로 하면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약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단계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7가지 과정, 7가지 설명이었는데 특성. 근데 이제 단계라고 해서 단계는 2단계예요. 그래서 요약한 겁니다. 이제 여기 단계를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가장 요약이면서도 완전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 자, 요 요약하는 건 이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잘했네요. 자, 지금 요약 1번입니다. 2개를 요약했으니까 1번, 2번밖에 없어요. 근데 1번은 다음에 조금 더 추가가 더 나올 겁니다. 자, 굵은 글씨만 옆에 회색 글씨 읽지 마시고요. 이건 성경 참고 구절이니까. 왜 이걸 써놓냐면은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싶을 때, 확인하고 싶을 때 찾아보라고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시작되며 낙원의 성도들과 함께 구름 위 하늘 공중에 공중 강림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낙원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데 칸마 찍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말은 되니까 공중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거 괄호 열고 뭐라고 됐어요? 이 읽어요. 시작. 이 장면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름 위까지 오시는 거니까. 그거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망원경으로 보면? 아니면 지금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 인공위성이 또 이렇게 거기 망원경도 올라가 있어요. 인공위성과 망원경은 다른 게 있다니까요. 허블 망원경, 아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망원경. 그걸 예수님 오시고 찍으면 안 보이나요? 이제 그거는 우리 인간 생각이지요. 우리가 제자들이 땅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위에서부터 구름을 지나, 구름 밑에까지 봤는데 구름을 지나, 구름 지난다는 건 이제 안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지나면 구름 위로 가시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까지 가시잖아요. 그 지난주 설명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데 그건 안 보인다는 말은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건데 망원경은 여러분 망원경이 봐요? 망원경이 예수님 오시는 거 알아요? 망원경은 몰라요. 망원경은 그냥 철판에다가 그 거울 달고 뭐 그거에 그 렌즈 있는 것밖에 그게 뭘 알아요? 그냥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건 아무리 망원경이어도요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망원경이 저 지구 위에 그렇게 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게끔 하실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보게 하시면 못 보게 하실 것이에요. 거기까지밖에 안 봤으니까. 보세요. 그 허블 망원경 그 아구리에다가 아구리를 조금 다르게 하면 아가리가 돼요. 그 망원경 아구리에다가 구름 딱 덮어놓으면 안 보이죠. 하늘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성경에 안 보이게 한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요. 자, 안 보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비밀스러운 그런 모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상 사람이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아요. 그것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금 공중강림일에 연결시켜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장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봤어요, 못 봤어요? 다시, 못 봤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신 거 봤잖아요. 밑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땅에서 또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 위서부터 하늘나라까지 가는 게 안 보여도 가셨구나. 천사에게 알려줬죠.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천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안 봐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그때 지금 여러분 이제 이게 읽으면 좋은데 글씨 다 보입니까? 뒤에? 좀 크게 하면 좋겠지요? 알아서 커지네. 자, 그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도들의 부활 변화 휴거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이는 주님의 영접을 위한 공중 구름 속 휴거입니다. 부활 변화 휴거는 원수들도 응시합니다. 여기서 응시하면 시험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험에 응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게 응시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그거 뭐예요? 자세히 하늘을 바라볼 때 자세히 바라본다는 말이 응시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럴 땐 글씨를 세 자로 줄이려고 응시라고 썼습니다. 부활 변화 휴거는 원수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 순교당한 사람 일어나서 올라갔는데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구나 하는 걸 원수들도 안다. 적그리스도 그렇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공중강림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분들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거죠. 안 보인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다. 믿는 사람만 휴거돼서 예수님 만나는 거다라고 설교하고 책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겠죠? 예, 예수님 오시는 게 눈에 안 보여도 휴거되는 거 보니까 오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당시 7년 환란 중에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내가 이 성경에 예수님 재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지금 이단이 성경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성경 이용하기 때문에 알아요, 주님 오신 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주님이 공중강림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도 모르고,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 알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도 부활변화 휴거된 사람의 옆에서 보고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약합니다. 지상강림이지요. 빨간 글씨 두 개가 요약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이렇게 부가된 설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지금 보니까 화면이요,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쑥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죠? 착 바꿔지는 것보다 아주. 너무 느린가요? 저 정도면 좋지요. 너무 느리면 이제 지루해져, 그죠? 나오면 안 되고. 지금은 참 잘했습니다, 아주. 자, 2번 주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강림 하십니다. 가로 열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시합니다. 여긴 또 주시라고 그랬네. 주시는 뭐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걸 주시라고 그래요. 응시는 자세히 보는 게 응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공중에 같이 오셨다가 같이 이제 데리고 오셨다가 부활해서 공중에 만난 그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 같이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버린대. 그러고 말하기를
천년왕국이 어떻게 천년왕국 동안에 없는데 왜 왕노릇 하냐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아이고 참 내가 우습기도 하고 웃기지도 않고 그러는데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성경에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마지막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시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 재림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지금 이 두 가지로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으로. 여러분 이제 공중강림, 지상강림 얘기 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요약되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술술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같이 연결돼서 오늘 요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난주 복습과 더불어 그것을 보완해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제 여기서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을 설명드렸으면 우리는 뭐 그건 뭐 이건 믿습니다. 아멘. 끝났네. 오늘 설교 이렇게 빨리 끝나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을 말하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인원이 있어요. 여러 인원이 있습니다. 제일 이상한 이론이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신다 하고 말하는 이단설. 이단설, 그것도 설이라고 부르기 좀 미안하지만 설도 안 돼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둘 필요가 있고요. 언제 오시는지. 그 다음에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그 간격. 공중강림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다음 지상강림 있으면 그래서 공중강림 하는데 곧바로 내려오냐? 좀 시간이 있다 내려오냐? 한참 있다 내려오냐?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가지로 누구나 알고 있으면 쉬워요. 그냥 말하고 넘어가면 돼. 그런데 이 설명이 길어진 거는 다양한 이론이 있어가지고 천년왕국도 요즘 세 가지로 살아있다고 그랬죠.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그런데 그중에 전천연설만 맞습니다.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안 되면 또 저한테 오세요. 다시 또 제가 복습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공중강림, 지상강림, 천년왕국 직전에 주님이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하시는데 그 시간 관계가 어떠냐? 이게 말이 많아요. 아니 말이 많다면 좀 이상하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뭐 공중강림하면 다른 성도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성도들끼리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별로 싸우질 않아요. 잘 그거 갖고 다투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끼리 싸워요. 진짜예요. 성도는 여기 이해하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 다른데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끝나. 근데 목사님들은 그냥 뭐라고 그냥 그거 양보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맞나? 하고 또 다시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 관점은 안 바꿔요. 못 바꿔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저는 한번 바꿨잖아요. 바꾸는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요, 지금 그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거는 다양한 견해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또 이제 본론 내용인데 성경 공부 가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은 뭐 화면이 조금만 더 잘 보이네요. 같이 읽을 거예요. 제목이 뭐죠? 공중강림과 관계예요. 자, 이제 화면이 커지면서 이제 같이 읽어야 될 거예요. 자, 요것도 제목이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올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의 일시, 간격, 관계에 대하여. 일시는 그 날짜와 시간이 언제 공중강림하고 지상강림 하느냐, 또 공중강림, 지상강림 간격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관계가 어떠냐라는 그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쭉 줄 걷는데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간단해요. 첫째 줄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임하심 공중강림의 일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쭉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 마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밑에 좀
이렇게 언급을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설명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읽고 넘어갑시다. 재림 일시부터 이 한문은 일시는 날짜와 시간이라고 쓴 거예요. 일시란 말은 한문으로 여러 뜻이 있으니까 한자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재림 일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 일시 문맥의 핵심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예, 이 동그라미 1번은 성전 파괴, 동그라미 2번은 주님 오심, 동그라미 3번은 시대 끝. 이게 추출한 거예요. 핵심을 추출하면 재림 일시와 관계있다. 사실 재림 일시라고 말했지만 재림 전체예요. 재림 전체를 말씀하시고 재림 일시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재림 일시의 문맥이란 재림 전체의 문맥 중에서 그 핵심은 재림 일시와 관계되거든요. 그럼 재림 일시를 모른다는 게, 재림 일시 모른다는 건 언제냐? 살펴보니까 성전 파괴에 관해서 예언하셨어요. 주님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시대 끝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모른다고 하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얘기인데, 이 자세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할 때 여기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공중강림,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중강림은 알 수 없대요. 그렇지만 거기에 준해서 성전 파괴한 날짜,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시대 끝에 앞으로 오는 이 공중강림 말고 지상강림도 그게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왜 이 얘기를 그래서 설명을 내가 하게 되네. 내가 주여, 설명을 안 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이론들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주장들이. 그래서 계속 길어져요. 그냥 이론이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이 설명 드리고 말 텐데, 그냥 이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중강림이 있으면 지상강림 하신 것 알 수 있잖아요. 7년 뒤에 오시니까, 3년 뒤에 오시니까,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2번. 자,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관계. 첫째는 시간을 모른다. 두 번째는 그 간격은 어떠냐? 읽어보세요. 주님, 시작. 주님 오심, 공중강림과 시대 끝, 지상강림의 간격에 관한 견해. 이 견해가 여러 가지인데, 우선 어떤 건지 도표를부터 볼게요. 그냥 지금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도표를 보려고. 도표가 몇 개지요? 칸이 4개인데 4가지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나머지는 쓸데가 없어서 그냥 아예 버려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좀 지금 살아있는 견해만 여기 올린 거예요. 지금도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자, 환란 전 휴거설. 여기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 중에 첫 번째는 환란 전 휴거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환란 중간 휴거설이 있어요. 종류별로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7년 환란 통과 휴거설. 통과 무휴거설도 있어요. 그냥 값어치가 없어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건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아니고 일반 환란 통과설, 통과 휴거설입니다. 자, 일반 환란 후라고 그랬어요. 통과설이에요.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도표로 그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환란 전 휴거설. 먼저 시대 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건 자주 보신 거지요. 십자가,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건이고요. 그 다음 쭉 파란 줄은, 그 앞에 거는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까만 줄 진한 거 삼중선은 천연왕국이에요. 그 앞에 빨간 거는 조그맣게 써 있네요. 7년 환란입니다.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자, 여기서 환란 전 휴거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공중강림이 언제부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공중강림 하셨네. 여기 앞에 공중강림
7년 환란 직전에 온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에 계시다가 7년 동안 전천년설을 비판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요 환란 전 휴거설을 비판해요. 이게 대체로 많이 주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지상강림이죠. 이렇게 이건 자주 본 그림입니다. 조금 다르지요. 7년 전에 이 공중 강림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자, 그다음에 환난 중간 휴거설을 여러분 자주 보던 건데, 자, 이거 똑같이 그리고요. 이거 쉬워요. 조금 뒤로 물러졌네. 7년 환난 중간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3년 후 3년 동안 그 부활 변화 휴거된 사람하고 있다가 그다음 지상 강림하는 거죠. 이 그림 자주 봤죠? 예. 이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환란 전 휴거설 첫 번째 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요. 그리고 비판도 많이 받고. 중간 휴거설은 아예 비판도 안 해.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송탄에 어느 목사님이 한번 주장하시죠? 예. 그다음 7년, 이것도 보면요, 7년 환란 통과설이에요. 통과 휴거설이고 또는 환란 후 휴거설이라고 해도 돼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공중 강림이 끝에 있네. 그리고요, 곧바로 지상 강림이 있는 거예요. 공중 강림이 있고 휴거가 있을 다음에, 그러니까 오시면서 이렇게 가시게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쭉 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맨 밑에 거 네 번째 거는 일반 환란 휴거설인데, 이 시대 손을 보세요. 시대 직선 빨간 게 길어졌잖아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섰다가 부활하신 그때부터가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 맞나요? 사도시대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환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다 환란이다. 7년 환란은 있긴 있어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앞에 1, 2, 3 첫 번째, 세 번째는 7년 환란을 중요시 여기고 앞에를 환란이라고 안 불러요. 환란이라고 그래도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 누구나 겪는 거니까 아예 환란이라고 안 불러. 네 번째는 7년 환란을 일반 환란과 같은 정도로 조금 심한 정도로 그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나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요, 목사님들이 이거 서로 양보 안 해요. 이거 서로 종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위에 세 개는요,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 밑에 건 마찬가지 다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통 1번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요, 2번은 거의 없다니까 넘어가고요, 3번은 그 세대주의가 아니고 언약주의 전천년설이고요, 4번은 역사적 전천년설이고요.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전천년설 맞는데 이렇게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여러분은 몰라도 될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런 거 있는 것, 이런 것도 알아. 요 정도만 알아둬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일반 환란 휴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 환란 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환란 통과설이에요. 3번하고 똑같아요. 단지 환란만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의 이 휴거설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공중강림하고 지상강림하고. 자, 여기 3번, 4번은요, 공중강림 없이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휴거가 없어. 그냥 말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느 게 옳은지 번개 쳐볼까요? 동그란 번개. 이렇게 이거 보이죠? 번개 알죠?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태까지 쭉 하다가 이제는 그 근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근거 설명은 이제 곧 오늘 다 못해요.
이건 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아까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지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듯이 쭉쭉쭉인가? 이렇게 쭉 작아졌죠. 그 간격이 왜 이렇게 차이 나냐? 이거는 어떤 관계냐? 그 얘기 똑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방법을 밑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연구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전 3년반 후 3년반도 함께 연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답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어요. 두강님. 두강님은 공중강님, 지상강님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두강님, 즉 공중강님과 지상강님 관계에 대한 해답은 뭐다? 문맥과 구조다. 보세요. 마태복음 동그라미 1번은 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거기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공중강림입니다. 25장 31절 지상강림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앞에 있는 걸 거의 대부분 아마 1000명 중에 999명은 다 지상강림으로 생각해요. 공중강림입니다. 여기서 해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공중강림으로 알면은요,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린 그 중간 휴거설 있죠? 두 번째, 아까 보여준 두 번째,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맞는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다음 다르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은 11장 12절은 공중강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은 지상강림.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나온다 라고까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특징을 알았으니까 오늘 요약해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도표에서 두 번째라고 답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낸 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러면 박수 좀 치면 안 되나?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런 거죠? 고맙습니다. 박수 쳐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머리 많이 썼어요. 고민하고 막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저는 밤에 주로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 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런 도표 받을 때는요 일주일 내내 밤중에 해요. 낮에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고 나는 밤중형 인간인가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핵심 간단하게만 하고, 오늘 말씀은요 준비한 거는 오늘 이거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요것만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본문 말씀이 달라져요. 근데 요거는 빨리 하고, 그래서 요것도 또 해드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문 말씀이 이거 정해진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요 너무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게 단점이야. 음식을 많이 찾아가지고 많이 그냥 배가 터지게 아니 주의가 죄송합니다. 배부르게 이렇게 제공하는 게 그렇죠? 재밌잖아요. 골라서 먹으면 되니까. 너무 많이 차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골라 먹으면 재미가 있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 본문 말씀을 갑시다. 이 마태복음부터 본문 말씀 볼 거예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게 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요 작은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별명이 붙었어요. 그만큼 아주 이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 빼놓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중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연결 역할을 해요. 이거 연결 역할 못하면 요한계시록 이 종말론이 엉망이 돼요. 연결 다리에 딱 맞춰집니다. 자,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거든요. 화요일 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 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그때 아름다운 멋있는 성전이었죠. 세계적으로 그런 건물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때 아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그 건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 듣자마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거야, 완전 파괴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지 못해요. 돌 하나가 2m가 넘는 돌들을 쌓은 거거든요. 사람이 밀어도 안 밀려요, 절대로. 10명 밀어도 안 밀려요. 100명 밀어도 안 밀릴 정도로 튼튼한 그런 돌들이 다 지어진 건데 다 무너진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놀라서 말도 못하고 가다가 감람산 위에, 지금 이제 숙소로 가시는 중이에요. 동쪽으로 넘어가시는데 감람산 위에 넘어갈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죠? 제자들이 물은 내용만 말해봅시다. 말해보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그랬죠? 이런 일이 뭐죠? 성전 무너진 일이 언제 있을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또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뭐죠? 주의 임하심과, 그러니까 그거 끊어야 돼요.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거든요. 주의 맨 끝에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헬라어 순서는요, 징조가 무엇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식 순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니까 좀 바꿔지는데 오히려 그 영어식 순서, 원어 순서는요,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해요. 우리는 임하심과 세상 끝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징조와 임하심이 연결돼 있어요, 먼저. 그리고 그 징조가 또 그 다음에 세상 끝하고 연결돼 있어서 구분이 쉽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구분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요. 이해되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상 끝의 징조가 뭡니까? 세상 끝이 될 때, 세상이 마지막 끝이 될 때에 어떤 조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질문 몇 가지? 세 가지. 자, 요약. 첫째 질문, 성전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징조, 미리 나타나는 예조, 미리 알 수 있는 건 미리 오시기 직전에 어떻게 직전인가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세상 종말의 징조, 이걸 물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쫙, 이제 얘기 시작은 성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무너진 걸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 내용을 다 25장까지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전체적이게 했어요. 이제 누가복음 갑시다. 이제 누가복음 빨리 갑시다. 빨리 가자고 하면서도 이게 빨리 안 가지는데,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입니다. 오늘 21장 5절에 여기 5, 6, 7절 3절만 읽고 마칠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5절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라요. 이렇게 똑같다고 그러면서도 조금 다르다니까 좀 미안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흐름은 같은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거기에 묘미가 있어요. 야, 참 그 묘미가 있어요. 이거를 종합할 수 있어야 되고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절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살리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똑같은 내용이지요. 다 무너뜨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제자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예언 내용도요, 마태복음하고 전체 흐름은 같은데 내용이 좀 달라요.
자, 그 다른 이유가 질문에 있는데 강조점이 많이 다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 제자들이라고 안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와서 제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맞아요, 그거 뭐예요? 하고 또 물었는데 이렇게 간단히 물은 거예요. 이게 좀 간단하지요? 마태복음 3가지였어요. 지금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 크게 2가지. 오케이. 왜 2가지예요? 이런 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그 다음, 그 일이 일어날 때 징조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 정확한 시간이고 미리 앞서서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조가 있어서 일어날 걸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물은 거지요? 몇 가지? 2가지. 질문 2가지인데 사건은 몇 가지? 1가지. 무슨 사건? 성전 무너지는 사건에 관해서만 질문한 거예요. 내용은 질문한 사건은 1가지인데 질문 자체는 2가지예요. 언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2가지 물은 겁니다. 결국은 내용은 1가지예요.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은 내용이 몇 가지예요? 자, 내용만 말합시다. 무슨 내용? 성전 무너짐. 2번째, 예수님 오심. 3번째, 세상 종말. 달라요, 주제가. 시간도 다르고. 근데 이거는 시간은 같아. 무너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무너지느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이 마태복음, 이북하고 누가복음은 통독한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안 본 사람도 있을 거니까 미안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 번 읽어도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비교해서 이게 추출해서 이거 이렇게 다르구나, 이거 3가지고 1가지구나,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것까지 성도들이 그걸 캐치하고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문제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은 이거를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해석이 돼요. 제대로 해석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 길어요? 누가복음이 길어요? 마태복음이 길지요. 24장, 25장 2장이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누가 길어요? 그것도 마태복음이 기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은 어떻게 길어요? 누가 안 길어? 참, 왜 그렇게 했겠어요? 누가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마태복음이 이해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원리 때문에 누가복음을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길었어요. 오늘 전체 요약 지난번 다시 한번 하면서, 지난번에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 요약했습니다. 재림은 공중적인 시장 재림이 있구나. 그 다른 모든 내용들이 2에다 요약했는데 공중장림에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게 관계가 설명하면서 이게 천년왕국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만 공중강림, 지상강림의 이 관계도 다양한 견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첫발 뛰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발 내려다보고 마른 정도로 지금 조금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분 동안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머지 1분 동안은 다른 사람 영혼 권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가 능력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될 겁니다.